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여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권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 시편 23편 1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여기 목자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주권자, 주인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자녀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에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자, 그 다음 시편 23편 2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양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더 이상 좋을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른 것처럼 앞으로도 오직 주님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 역사에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들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들, 식물, 동물, 또 빛, 산소, 바람, 물 등등등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제가 정육점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에게 직접 들은 말이에요. 소의 지능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차에 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끌어다니고 채찍질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울고 있는 소에게 가서 어루만져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소야,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실 때 사람들의 먹이가 되게끔 창조하셨으니 그만 슬퍼하고 순종하여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눈물을 그치고 차에 탄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아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을 봅시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고통을 당하던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 삼위를 선물해 주셨어요. 삼위를 선물로 받으면서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은 나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한나가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바로 주권자시다,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장 6절, 2장 7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풍성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이 시간에는 네 가지를 살피겠어요. 자, 어떤 것인가? 첫째는 살리기도 하시며, 이게 뭐예요? 생. 두 번째는 죽이기도 하시고, 뭐예요? 사. 세 번째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뭐예요? 화. 네 번째는 부하게도 하시며, 복. 자, 이 생사화복을 오늘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의 하나님. 해당당 야이로에게 12살 된 애동딸이 있었습니다. 딱 하나뿐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딸입니다. 그런데 딸이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야이로는 해당장, 즉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딸의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딸에게 병이 찾아올 때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좋은 약, 좋은 의사 전부 다 접해보고 정말 별의별 모든 방법 다 동원해 봤지만은 그러나 살리지 못해요. 그리고 죽었어요.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리고자 하시면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려를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아이를 향해서 일어나라 명령하시니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치유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죽은 영혼이 구원받아 살아나는 일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원에서 들었던 간증입니다. 키 1m 55, 작은 키에 얼굴이 새카만 청년이 있었어요. 외모만 보면 마치 베트남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부모가 어릴 적 이혼을 했습니다. 계모 밑에서 학대를 받다가 12살 때 가출을 했어요. 서울역에서 구두 닦기를 하는데 교도소에도 수없이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수 노리고 해봐도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초겨울날 자살하기 위해서 한강으로 갔습니다. 다리에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 날씨에 뛰어내리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포기를 하면서 내가 날이 풀리면 다시 와야겠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다시 한강에 갔습니다.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 하는데 어떤 노인분이 끌어내리면서 제발 죽지 말라 애원하고 또 애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했어요. 세 번째는 농약을 샀어요. 연수에 들어가서 막걸리에 농약을 풀어서 다 마시고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죽어야 되죠. 그런데 누군가가 깨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수 주인이 날이 밝았다면서 방을 비우라고 깨운 거예요. 알고 보니까 농약 판매점 주인이 이 사람이 자살할 것 같으니까 가짜 농약을 주고, 그러던 중에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서 생각하길 나 같은 사람은 한국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 가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다가 신학교에 있는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를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 다닙니다. 미국 영어 단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 교회에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대사의 2등 비서관인 키도 크고 금발의 예쁜 자매에게 접근을 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희한한 것은 그 자매도 키도 좁고 새카만 볼품없는 이 신학생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도저히 어울려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인데 결혼을 하고 신혼집도 대사관에 마련을 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을 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왜? 전과가 많고 교도소에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때 미국 대사가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사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비자를 반드시 내달라. 그래서 비자가 나와서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서 오래 산다고, 설탕, 쌀과 밀가루 안 먹어야 오래 산다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오래 산다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장수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장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장수를 주셔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102세에 몇 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3, 4일 전인가 저희 부부가 밤늦은 시간에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그 이전에도 며칠 전에도 그 가정에 신방을 갔었는데 방금 좀 전에 광고했던 전웅신 치사님의 남편이신 허석 성도님이 이동하기 때문에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은 허석 성도님에 따라서 하고, 물론 본인은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귀는 열려있고 정신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면은 먼저 할 테니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거기서 선포를 했어요. 언제 떠나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아침에 이제 천국에 갔음을 믿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 신방을 가면은 하나님 이 사람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꼭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 뜻과 다룰 수 있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빨리 내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는 도저히 못하는 거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내가 얼마나 살고 싶은가? 하나님만 그 사실을 알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충성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생명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사, 두 번째 사.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새들이 있습니까? 저도 목양실에서 창문을 열고 있으면 바로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새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지 몰라요. 많은 종류의 새들이 날아다녀요. 그런데 그 새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도 주관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저번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회장인 아버지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내 아들의 생명을 5분만이라도 연장해달라.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생명은 1분도 연장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1분의 생명도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면 누가 막겠습니까? 죽을 때 몸부림치면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좀 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면 내 생명이 연장시키겠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 예배를 좀 많이 드렸어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의 장례 예배이지만은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장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런데 목사님 장례 예배를 드려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준비해서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임종 직전에 사람들도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웃는 얼굴로 편안하게 임종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 싫다고 몸부림치면서 무섭다고 벌벌 떠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제가 절대로 잃지 못할 가슴 아픈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와서 반주를 하던 한 자매의 죽음이에요. 이 자매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 다니면서 공부하던 중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20대 나이. 하나님께서 너 내가 사랑하니까 암으로 고통당하지 말고 빨리 나한테 오라. 그렇게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이 세우신 결계 위에서 때가 되면은 우리의 생명, 내 생명도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김일학 집사가 나도 이제 일천번제를 작정해서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 일천번제 작정해서 달성한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고 지금도 이제 일부 예배 나오는 강도순 권사님이 매주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 그분들은 매주 드려요. 그러니까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19년이 걸려야 일천번제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일학 집사는 매주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83년이 걸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천번제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시겠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래 살고 싶으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지만 반대로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도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알 수 없지만은 부르시는 그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명 부르실 때 하나님 가기 싫어요 몸을 치면서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참회 예수 1447장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저 하늘은 눈물이 없네. 함께 찬양합시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성질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와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고통이 없이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아멘. 요즘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889933.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팔팔하게 그 다음에 몇 세까지? 99세까지 살다가 3일 아프고 3일 아프고 4는 숫자 4가 아니라 죽을 4.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고통 없이 천국에 가면은 축복이죠. 그런데 고통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예요.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 사랑하는 내 이웃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도 언젠가는 지금은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잃어버려도 괜찮나요? 남이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잃어버린다면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보다 더 큰 비극, 더 큰 슬픔이
그만이 아니에요. 나만 영생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들의 영혼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꼭 천국 백성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젠가는 저도 여러분도 떠나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떠나보내면서 저는 또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우리 성도들은 많이 슬퍼하지는 않았어요. 슬프지만 조금 슬퍼했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진짜 슬픈 이야기도 있어요. 왜? 세상을 떠난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럼 얼마나 그게 아프고 슬픈 그런 일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화를 주시면은 누가 막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 강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들이 멸망을 합니다. 아시리아가 멸망을 했고 애굽이 멸망을 했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로마가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도 멸망을 해요. 그런데 나라만 멸망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도 화를 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도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저 밑에 남쪽 지방에 살던 어느 집사님, 어부 집사님의 얘기예요. 이 집사님은 어부인데 별명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가 무슨 뜻이냐면 고기가 많이 몰리는 지점을 말합니다. 이 집사님이 그물을 내리면은 항상 그곳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 포인트를 잘 볼 수 있는 은사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고기가 잘 잡히니까 많은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빌딩을 몇 채 사고 그 다음에 돈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자 고기 잡고 돈 버는 맛에 예배에 빠지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집사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셨으니 예배라도 제발 잘 드리라. 그렇게 고민하지만 소용없어요. 줄 예배 빠지고 심지어 밤에도 나가서 고기를 잡아요. 나가는 족족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러다 어느 날 고기를 잡다가 배가 암초에 걸렸어요. 배가 암초에 걸리니까 주사님이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서 살펴야 되겠죠. 그런데 그만 스크류에 걸려서 몸이 이리저리 찢겨졌어요. 거기에 질린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께 살려달라 전화했지만 방법이 없어요. 몸이 스크류에 찢기는 모습을 배 안에서 아내가 보고 자식이 보았어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여자 집사님이 말을 못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버벅거려. 그 다음에 걷는 것도 엉거주춤 뒤뚱뒤뚱거리면서 걷지를 못하고 온몸에 이렇게 부어서 몸을 감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내리신 화죠. 어느 농부가 곡식을 풍성히 거두었습니다. 풍년 중에도 왕풍년,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에 거두는 곡식을 전부 다 가득 쌓아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내가 왕창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해외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벤츠차도 타고 다니고 호텔 뷔페도 먹으러 다니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 취한다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이고, 또 화는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화를 당합니다.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화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화를 내리실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절대로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누가 먹을 수 있고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 내리시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서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화를 내실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면 나를 책망하실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에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늘 순종하시고 늘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관계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인류 최초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만 있었을 때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것은 그 가족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으며 믿음의 새 시대가 열릴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새 시대를 여시면서 우리의 가난을 치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부유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계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주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면서 우리의 가난을 취하시고 자신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로 이렇게 축복을 주셔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곳에서 새 시대를 열었어요.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가 열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새 시대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또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주시는 분이신가? 그건 아니죠. 성경의 법칙은 뭐예요? 심을 때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은 복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아요. 물론 우리 힘으로,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적은 복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큰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요. 아멘. 어느 할아버지가 화물차에 체리를 싣고 다니면서 팔고 있었어요. 여러분 체리 좋아하는 그런 이제 잘 먹고 그러죠, 과일이죠. 근데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나타나서 춤을 꼴딱 삼키면서 체리를 보고 있는데 이제 할아버지 생각에 저 아이가 먹고는 싶지만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야 먹고 싶으면 한 주먹 집어서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 주먹으로 체리를 건너 주었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너 왜 할아버지가 체리 먹으라고 할 때 먹지 않았니? 그러다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내 주먹은 적고 할아버지 주먹은 크잖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가 노력하면 저런 축복,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내 노력으로 얻은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사화복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시는 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생과 복을 끝없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앞에 펼쳐진 이 땅, 넓은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가서 거두는 일. 나가서 거두는 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능히 점령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성도답게 하나님을 통해서 생과 복의 축복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의 축복, 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